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다 끝나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3절인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천사를 앞서 보낼 것이니까 천사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볼게요 라고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받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는 않지만 앞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땅, 우리가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인데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에 장식품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다운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몸에 걸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다 벗겨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마 애굽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애굽의 풍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사실은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든 보석들을 자기 몸에서 다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로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으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들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하겠느냐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즈음에 모세가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7절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텐트 중심부에 위치했지만 이 회막은 진 바깥쪽에 위치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는 것입니다. 출입구 문을 막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했을까요? 자, 11절에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직접 대면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숨기는 것 없이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세운 이유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올거나이즈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떤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회막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세웠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치하셨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함께함, 또 하나님과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풍부하게 갖춰 있고 또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지내는 것이 첫날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동행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6절인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좋은 땅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정복도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다른 민족들은요, 더 많은 재물, 부, 보물들을 소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을까요?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계명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어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돈으로 구별되나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은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생김새로 구별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가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또 건강으로 구별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습니다. 또 운동하고요. 그걸로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구별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또 헌신한 의미로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하나님께 또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그런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일 것이 없습니다.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신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12절과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자 이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간구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구한 것입니다.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차 모세가 간구한 것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다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답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확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보셨나요? 아닙니다. 아주 기쁘게 보셨어요. 감동받으셨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느니라. 모세의 간절한 마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천사에게 말하죠. 나에게 축복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결국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야곱처럼 모세도 그렇게 끈질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끈질김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끈질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라는 끈질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서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제가 누구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저와 그분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행할 수 있나요? 계속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함께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주 기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환경, 보물, 재물 다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